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잘 주무시고 계시죠? 올림픽 경기 보느라고 못 주무시는구나. 그래요. 뭐 좋은 소식 좀 있나요? 제가 오늘은 전혀 관심이 없어서 좋은 소식 기대합니다. 그래요. 내일은 또 71주년 되는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광복 71주년을 맞아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일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역사 한가운데로 세우시고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2016년 8월 14일 역사의 한 시점에 우리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 백성으로 살지만 이 땅의 백성으로 또한 살아가는 그러한 이중국적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절 71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의 교회의 초기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 민족의 위기 가운데, 암울한 절망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심어집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보면 어쩌면 그때의 복음이 이 땅에 왔는지, 사실은 열강 강대국들이 이 조그만 조선을 잡아먹으려고 난리치던 그때의 그 열강의 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의 위대한 일을 우리 민족 가운데 계획하시고 또한 진행하고 계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위대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믿음으로 세워갈 때 우리 민족은 암울한 암흑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그 절망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또한 성도들이 어떻게 존재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이 세상에 그들의 모습을 드러냈는지를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도전이 됩니다. 마치 강도 만난 자와 같았던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복음의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복음을 받은 우리 민족이 그 속에서 빛을 보게 되었고 그 속에서 진리를 보게 되었고 그 속에서 우리 민족의 그 아픔 속에 또한 독립과 해방과 자유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진정한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자유의 길이고 해방의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기 우리 기독교인들은 민족의 이 아픔을 내 아픔으로 부여잡았고 그리고 그것을 신앙의 힘으로 붙잡고 함께 나아갔던 것이에요. 초기의 교회의 모습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들의 사역을 실행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근대 교육을 우리나라에 시작했습니다. 보통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이 백년지대계 그것은 바로 그냥 짧은 시일에 될 일이 아니고 지금의 교육은 앞으로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요즘 많이 공교육의 문제와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근대 교육의 시작이 바로 교회 선교사들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특별히 감리교 선교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으로 세워진 것은 감리교의 선교사인 아펜젤러에 의해서 진정으로 이 나라의 인재를 배양하고 양성하라는 취지로 배제학당이 세워졌습니다.
한국 근대 교육의 효시인 배작당을 통해서 이 민족의 교육 대국을 향한 길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교육을 통해서 이 민족의 사람을, 젊은이들을 계몽하고 개화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우리 민족 가운데 민족의식을 일깨우며 민족의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길이었습니다. 최초의 여성교육기관도 거의 동시에 시작됩니다. 당시 남녀 차별이 극심하던 때이죠. 여성교육 상상도 못할 때입니다. 감리교 선교사였던 스크랜턴 대부인은 바로 여성들을 위한 교육을 시작합니다. 정동의 여성을 위한 학당을 세우죠. 그리고 1881년 명성 황후는 이화 학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오늘 여기에 교회에 많은 여성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이와 같은 놀라운 선구자적인 복음의 역사로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이렇게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로 또한 한국의 젊은 사람들을 미국 같은 곳으로 보내서 유학시키고 또한 그들이 그 문물을 배우게 하고 또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 민족을 세우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던 것이죠. 교육하면 함께 나오는 의료 사역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교 선교사 맥클레이가 고종으로부터 허락받은 최초의 선교는 의료와 교육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의료와 교육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한 간접적인 복음 선교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장로교회는 알렌이 정부가 세운 그러한 재중원을 중심으로 요즘으로 치면 국립병원 그러한 사역에 힘썼다고 하면 감리교회는 윌리엄 스크랜턴이 시병원을 세웁니다. 특별히 시병원은 일반 백성들을 위한 민간 병원이에요. 한국 최초의 민간 병원이면서 가난하고 치료받지 못하던 민중들이 거저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의료 선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성을 위한 병원도 시작합니다. 스크랜턴은 여성 전용 병원인 보구여관을 설립하죠. 메타 하워드라고 하는 그 여성 의료 선교사가 처음 와서 한 2년간 섬겼지만 2년간 너무도 열심히 일하다가 더 이상 섬길 수 없게 되어서 떠나면서 아주 유명한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이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여성 선교사는 그 당시 미국 감리교의 어떤 선교 정책으로는 여성 선교사는 결혼하는 것에 제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제타 홀이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분과 결혼한, 사실은 홀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데 여성이 결혼해서 하면 남자의 성을 따르기 때문에 로제타 홀이라고 나중에 되지요. 이 남편과 함께 의료 사역을 한, 특별히 평양을 중심으로 대단한 의료 사역을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장애인들이 늘 함께 예배드리고 장애인들이 많아서 참 좋아요. 정말로 좋아요. 그런데 바로 이 로제타 홀, 이분이 한국의 특수교육의 효시가 됩니다. 한국에서 한글을 처음 점자로 만들어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청각 장애인을 위한 학교도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이 아들이었던 셔우드 홀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많았지만 요즘은 우리가 거의 보지 못한데 크리스마스 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결핵 퇴치를 위한. 지금 한국이 또다시 결핵 때문에 아주 골칫거리인 거 아시나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통해, 특별히 이와 같은 감리교 선교사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일어났던 거예요. 한국 최초의 간호학교도 보구여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의사이고 의학박사였던 박점동이라고 하는 이 여성,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제가 있었던 오하이오 그 마이애미 밸리라고 하는 곳에 대학에서 유학하고 의사가 되어서 돌아와 함께 의료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통해 초기에 한국 교회는 이 민중을 일깨웠고
교육하였고 계명하였고 치료하였고 세웠습니다. 단지 여성의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그러한 놀라운 일까지 행했던 것이죠.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어두운 때의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소망의 한 줄기 빛이 복음을 통해 이 땅에 들어왔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한글 복음에도 놀라운 역할을 감당합니다. 초기 감리교회는 오늘날의 우리의 한글이 나란말로 발전하는 데 놀라운 기여를 합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제정 반포했다고 하면 정말 한글이 우리 나란말로 다시 거듭난 것은 주시경이라고 하는 학자를 통해서였습니다. 유엔은 한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언어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글자가 없는 그러한 부족들이 한글을 자기네 글자로 채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한글은 이 땅에 사람들이 내는 그런 모든 발음을 가장 많이 거의 같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보통 영어 중거는 한 800개 정도의 그러한 음성을 기록할 수 있다면 한글은 22,000개 정도의 그러한 음성을 글자로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탁월한 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1890년에 한글 최초의 교과서인 3인 필지라고 하는 것을 출간하는데 이 헐버트 선교사는 한국에 와서 이 한글이 굉장히 탁월하고 우수한 문자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주시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어를 배워서 관리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헐버트를 찾아왔어요. 그때 이 헐버트가 주시경에게 말합니다. 왜 자네는 훌륭한 한글을 배우지 않고 영어를 배우느냐? 이 말을 듣고 그렇지. 내가 조선 사람인데 조선말을 배우고 연구해야지. 그래서 이 주시경이 한글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초의 한글 교과서 3인 필지 서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슬프다. 조선 글이 중국 글자에 비해 크게 욕이 나건만 사람들이 욕이난 줄로 알지 아니하고 도리어 없수이 여기니 어찌 아깝지 아니하리요. 이렇게 한글의 우수성을 보고 알리고 또 지켜갔던 헐버트 선교사, 주시경 학자 같은 이런 분들은 감리교인들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러한 교육과 의료와 또한 한글의 보급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읽게 되고 성경은 특별히 한글이 한글되게 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글로 글을 읽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죠. 이와 함께 일어났던 애국운동 그리고 애국가와 무궁화 운동 들어보셨나요? 무궁화 운동? 애국가는 누가 작곡했죠? 안익태. 애국가의 가사는 누가 만들었죠? 네? 네, 아시는 분들은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윤치호라고 하는 분입니다. 자, 윤치호는 중국에서 세례를 받은 남감리교 최초의 한국인 감리교인이에요. 그는 한국에 그 당시에 남감리교회 선교사가 없었어요. 아펜셀러는 북감리교회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미국에 선교사를 파송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 선교사 한국에 들어오게 되죠. 바로 이 윤치호 씨가 작사한 것입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어쩌면 우리나라의 애국가가 앞으로 바뀔지도 몰라요. 여기에 기독교적인 그러한 색채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윤치호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이러한 애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남궁옥이라고 하는 또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고종 당시에 양양 현감을 지내다가 나라를 잃게 되고 국권을 잃게 되자 그 절망감에 그 자리를 사직하고 고향 홍천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조선의 독립을 가능하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감리교 전도사까지 됩니다. 이 남궁옥이 했던 가장 대표적인 일이 이 무궁화 심기 운동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1931년 일본은 내선 일체라고 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조선을 억압하죠. 그 가장 첫 번째가 창씨개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조선에 일본에 꽂힌 벚꽃을 심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 남궁옥은 왜 조선 땅에 일본 벚꽃이 심겨져야 되느냐? 한국의 꽃 무궁화를 심어야 된다 하는 운동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교회와 학교와 곳곳에 무궁화 묘목을 보내고 무궁화 심기 운동을 벌였던 분이에요. 현재 우리 찬송가 580장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찬송가 작사자가 바로 이 남궁옥 선생님. 근데 우리 580장 찬송가의 작곡가는 이렇게 보면 영어로 돼 있어요. 도니체티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 지은 오페라의 한 부분이 이 곡으로 들어와서 그걸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찬송가 개편 전에 찬송가에는 우리나라 이동훈 씨가 작곡한 찬송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빼버리고 옛날에 합동에 있던 걸 다시 가져왔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580장을 가사는 좋은데 그런 곡이라 잘 안 불렀는데 안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편 찬송가에 있던 원래 한국 이동훈 작사 작곡하신 그 곡을 오늘 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사에 그것을 끼워 놓았어요. 이따 부르실 때 힘차게 부르셔야 합니다. 민족을 사랑한 애국적인 감리교 성도가 작사한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을 보면 우리는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초기의 한국의 교회가 이 민족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복음의 사역을 하였으며 어떻게 살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3.1운동은 떼어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독립운동과 3.1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교회가 하죠. 감리교회도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주도적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스크랜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상동병원이었는데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상동교회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상동교회 안에 많은 청년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전덕기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숯을 파는 숯장사였는데 아주 헌신된 이 전덕기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잘 믿고 그의 정신이 개화되고 복음으로 그가 바뀌면서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상동교회 담임 목사까지 돼요. 그리고 그때 상동교회는 상동 청년회가 조직이 됩니다. 이 청년회는 그야말로 독립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본산지가 됩니다. 실제로 조선 총독부에 나온 보고서에서는 상동교회와 상동청년회가 조선 독립운동의 근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1906년 미국에서 들어온 안창호가 상동교회 민족 이 운동하는 청년들과 함께 합세하게 되죠. 최초의 비밀결사단인 신민회를 조직하죠. 놀라운 일들이 이 모임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부분 또 부정적인 부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있었던 그런 훌륭한 사람들, 김구, 주시경, 이승만이란 모든 분들은 바로 감리교회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민족의 아픔을 부여잡고 조국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며 정말 이 민족을 이끌어갔던 분들이 있죠. 이처럼 교회는 이 민족 가운데 놀라운 도구로 쓰임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셨고 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는 감리교회 성도로서 우리 교회는 장로교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화로 드는 내용은 감리교인들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장로교는 없나? 장로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감리교인으로서
이와 같이 놀라운 전통과 아름다운 위대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웨슬리가 감리교의 장시자로서 가르쳤던 경건과 선교, 전도와 사회 구원은 한국에서도 그대로 감리교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꽃을 피웠던 것이죠. 1907년 원산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은 바로 원산에서 일어났던 조그만 감리교의 그 모임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광복 70일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교회를 이루는 한 몸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는 너무나도 위축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회 미디어나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부정적인 것만 부각시키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조차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잃어가고 있어요. 아닙니다. 이처럼 위대한 교회의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교회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모습은 교회 없이는 불가능했던 것이죠.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처럼 민족을 세웠으며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힘썼으며 민족의 치유를 위해 민족의 회복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이다. 민족을 세워갔던 그러한 우리의 선배들이다. 자부심을 가져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누가 뭐라 그래도 무슨 소리야? 이처럼 놀라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우리 선배님들의 모습에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민족 앞에 정말 우리가 희망이라고 소리칠 수 있나요? 이 사회 앞에 교회가 정말 소망이라고 복음이 정말 길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나요? 우리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사명과 소명을 우리의 꿈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이 땅에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신앙이 있는 민족을 품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부여잡습니다.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이 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헬조선이 아니라 정말로 희망이 넘치는 그러한 민족으로 그렇게 끌어갈 수 있는, 그렇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생명과 진리로 무장하고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이 사회를 섬겨낼 수 있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그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듯 우리는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내야 합니다. 그들을 이 민족의 탁월한 지도자요 훌륭한 시민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복음이 심겨져 있다고 하면 우리의 이 아름다운 훌륭한 선배님들과 같은 그 모습을 우리의 자손들로부터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사회를 구원하는 사회 구원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 밖에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 우리 교회는 왜 이곳에 세워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광복 71주년을 맞은 우리의 심령에 거룩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교회에 생명력이 넘치는 진리 위에 선 능력의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